저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평소에 사실은 교회에서 듣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딱 7주 과정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만 칠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가 오셨다가 제가 칠판을 쓰는 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하도 뭐라고 하셔가지고 어제까지도 왜 예배 때 칠판을 쓰냐고 자꾸 뭐라 그러셔서 근데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칠판을 쓰는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그 6장부터 나오는 세 가지의 7 시리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7 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이 있죠. 시간적인 순서대로 여기는 이제 6장부터 7장, 8장부터 11장, 그리고 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12장, 11장 말부터긴 한데 12장부터 오늘 하게 될 20장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이해를 가지시냐면,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7인이 하나 둘 셋 넷 다 나오고 그 다음에 7 나팔 나오고 7 대접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이 모두는 하나의 심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의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거죠.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묘사하는 관점이, 초점이 때로는 패자의 관점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승자의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결과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반 군사들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고, 때로는 장군, 지도자의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한 번에 그냥 딱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저희의 눈에서 딱 볼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그것을 누구에게 전달할 때에는 그것을 쭉 한 번은 패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한 번은 승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한 번은 원인을 이야기하고, 또 한 번은 결과를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쭉 나열이 된 건데, 그거를 가지고 순서대로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심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가 있는데 땅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하늘의 관점에서. 땅에서는 어떤 거예요? 땅은 이 지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땅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들은 형벌을 받으니까 형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인이 있는 사람들이고 상급이 어떤 식으로 주어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가 하면 왜 이런 심판이 일어나나 원인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를 흘러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 초점에서 이렇게 조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요한계시록의 중간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조망된 걸 보면, 실제로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게요, 첫 번째부터 그 네 번째까지의 이 7인도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재앙, 7 나팔도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7 대접도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를 보면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연계나 혹은 뭐 피조세계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는 어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다 똑같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섯 번째부터 7 번째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심판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원인에 대한 이야기 혹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형벌일 테고 어떤 이에게는 상급일 테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일곱인 때는 다섯 번째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이것은 그들이 흘렸던 피에 대한,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곱 납할 때 다섯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재앙에서 형벌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들. 여섯 번째는 봤더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 재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원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의 직접적인 먼저 그 대상자가 형벌의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을까? 왜 우상 숭배하는 걸까? 왜 하나님의 인이 없는 걸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떤 찬양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 찬양 소리의 내용이 보면 왕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하늘 성전이 열립니다. 이 부분이 일곱 대접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일곱인을 열었을 때에 일곱인을 열고 나니까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면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쭉 서 있어요. 즉 일곱인 안에 일곱 번째 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일곱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곱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일곱 대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동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진행되면서 여기서는 1부터 4번째까지는 무조건 그 자연계에 어떤 식으로 재앙이 임하는지를 점진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이런 재앙이 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누가 이 재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봤던 거는 뭐예요? 이 일곱 대접 시리즈,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에 제가 12장부터 20장까지 했는데 12장부터 20장까지를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용과 짐승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12장부터 나와서 20장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용과 짐승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면, 자, 왜 회개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인을 거부했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을 거부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12장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13장까지 보면 용과 짐승의 존재,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미혹해서 하나님의 인 대신 누구의 인을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인을 받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짐승을 경배하는 거죠. 네,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한 존재이고, 그가 하늘에서 천적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했고, 그가 땅에서 할 수 있는 작전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딱 구도를 형성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가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짐승이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짐승을 이렇게 만든 용이 또 진짜 신이다, 이런 식으로 경배하게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그 로마 이야기를 했었는데, 로마 이들에게 바빌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바빌론이 뒤에 바빌론이 나와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일곱 대접을 보면
자, 이렇게 이런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죠. 미혹하는 이들에 대한 7대접에서 5번째는 이 짐승의 왕자를 심판해요. 왕좌에 대접을 쏟습니다. 6번째는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는 그 짐승과 결탁된 어떤 문명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7번째를 하고 나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죠. 용이죠. 분명히 그 앞에서 이 용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짐승, 용이 세운 짐승과 연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존재, 그걸 바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빌론. 나중에 17장, 18장에 가면 그것은 큰 음료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존재가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의 심판이에요. 하나의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기본적인 모습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임하는데 그 결과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용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그들 뒤에는 용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용들도 그 짐승도 어떻게 패배당하고 심판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측면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요한계시록은 계속 진행되면서 점진적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렇게 쌓여지도록 전달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지나간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쌓이는 이미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빌론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바빌론은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세상의 능력, 자기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힘든 것 같고,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치하였거든요. 로마는 강성한 것 같아요. 로마의 군사력은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고, 로마의 경제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찬란한 것 같고, 이 로마가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나는 신적 존재이다. 그러면서 로마의 황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그런 존재라면 그 로마 황제를 세운 로마의 신들, 여신은 대단한 존재인 거죠. 그게 진짜 신이겠죠.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을 때에 결국 그 미혹에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이 어떻게 심판당하는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세요? 이 심판하시는 이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가 하시는 심판 가운데 순교자와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리고 이 미혹된 자들이 그 형벌에 임하고, 결국은 그들을 미혹했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것에 미혹되어서, 이 바빌론은 거짓 선지자랑 좀 비슷해요, 역할이. 짐승과 연합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봐라, 이렇게 짐승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냐, 정말 로마의 제국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거짓이겠냐라고 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미혹했던 그런 존재도 결국은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데, 그게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보면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7장에 나와요. 6번째 인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14만 4천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여기도 보면 두루마리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가 예언함으로 죽은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교회의 모습. 여기도
14장에 보면 14만 4천 성도 이야기에 나오고 오히려 새 천사가 나오면서 이것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고 이곳에서 오히려 성도는 구별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 제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은 일곱 나팔을 불 때에 네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야기하기를 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의 나팔이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화는 여기네요. 그렇죠? 1, 2, 3. 그렇죠? 이 화는 누구냐면 이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형벌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먼저 그들을 따랐던 미혹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 여기는 일곱 번째, 여기는 마지막 재앙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들을 미혹했던 일곱 대접이 여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들을 미혹했던 용과 짐승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20장까지가 한꺼번에 여기로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멸망할 때 그들과 연합하여서 살았던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7, 18장에 나오고, 여기 보신 것처럼 다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패자의 관점, 형벌을 받은 자의 관점이 있다면 상급을 받은 자의 관점에서도 나올 차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패자의 관점에서, 형벌을 받는 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심판이 됐을 때에, 그러면 이 심판 때에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야기가 이제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울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관점이 이해되셨죠? 지금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일곱 번째 나팔이자 일곱 대접, 그리고 전체로서 세 번째 화이자 마지막 재앙, 즉 악의 중심적인 세력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다 패퇴되는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줬고, 이제 그 심판에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19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먼저 19장을 여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렐루야는 아멘과 마찬가지로 아멘이 그러하듯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번역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갖다 쓴 히브리어예요. 이 아멘 할렐루야의 뜻은,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 할렐루야는 할랄이라고 하는 찬양하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야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전체에서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와요. 그냥 생각하실 때 신약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19장에서만 신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 번이 연달아 나오는데 결국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과 능력과 영광이 계신 분, 전능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심판하세요. 심판하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다스리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할렐루야의 의미는 전능하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할렐루야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가 관여하셨고 그가 보고 계셨고 그가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할렐루야 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그 음녀에게서 나는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갑니다. 영원하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보좌 옆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또 외칩니다. 그리고 나면서 또 하는 얘기가 할렐루야, 이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 목소리 오늘 알아듣기 괜찮으시죠?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감사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혼인에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에 어떤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자가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기 부모님에게 말을 해서 그 동네에 갑니다. 그 동네에 가서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7일 동안,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잔치 동안에 사람들이 보았겠죠. 그 신부될 사람도 보고 마을 사람들도 저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다가 그 남자가 신부 앞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신랑이 마음에 들면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로써 정혼이 되는 겁니다. 정혼이 되어서 남자는 이제 다시 부모와 돌아가서 둘이 살 집을 마련해요.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그 동안에 이 신부는 정혼된 신부예요. 신부로서 앞으로 그 사람과 살 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의 행동과 그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그런 준비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에 봤을 때 요한복음에서도 그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적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요한은 그 사역을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잔치를 벌인 것과 똑같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앞에 잔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시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내가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드디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 이 순간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 신랑 대신 어린 양께서 돌아오셔서 자신의 신부와 함께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는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이 뭐예요? 그동안의 시간은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단장하셨고 이제 마지막 심판, 최종적으로 용까지 심판받는 다 순간에는 이 어린 양께서 다시 그의 백성에게, 그의 신부된 이에게 오셔서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오래 끌어서 죄송합니다. 자,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고 결국 이 상황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순간이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멸망당했다면 19장, 20장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시간은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심을 찬양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신부가 단장됩니다. 그러면서 흰말을 타고 어떤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습을 보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뒤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이분은 대장으로 오세요. 대장으로 오셔서 전쟁을 하십니다.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16장에 보면 아까 7대접 시리즈에서 6번째 대접에서 그 천사들이 유프라테스의 진노의 대접을 쏟고 나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왕들을 모아서 전쟁을 대비해요. 그 최종적인 전쟁,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단번에 패퇴시키시죠. 패퇴시키 다 물리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유황불 바다로 유황불로 빠집니다.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20장을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에 있는 그 용을 잡아서 용을 결박하고 봉인하는데 어디다가 봉인하냐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요. 무저갱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아비소스라고도 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면 저잖아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영원토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감옥 이제 결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언제까지 하냐면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이 보좌에 앉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심판할 권세죠. 심판의 권세를 같이 가지고 이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어요. 누구세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자,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1000년이 지나버렸어요. 지나고 나서 그 1000년 후에 용이 나와서 다시 전쟁을 벌이죠. 사람들을 모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다 한 번에 그냥 바로 제압해버리고 용도 유황불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이 교회 역사에서 그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가장 많이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들어보셨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자, 보시면 분명히 1000년의 시간이 있어요. 1000년의 시간이 있고 나서 다시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1000년을 다스리고 있대요.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용이 풀려나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용도 결박되고 이제 끝나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그 크고 흰 보좌에 앉으셔서 최종적 심판이거든요. 최종의 심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최종 심판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000년이 도대체 언제 오는가라는 것을 해석하는 게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걸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초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천년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 전천년설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1000년 이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재림. 자, 여기 보면 흰 말을 타고 예수님이 오셨죠. 오셔서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가두었죠. 그러니까 재림이 된 거예요. 재림이 됐고 용도 결박당했고 그 다음에 1000년이 흘러간 거예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천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용이 한번 다시 일어나서, 하지만 완전히 용이 이제 던져지고 최종 심판이 된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 먼저 흘러가고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이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천년설이 더 발전된 게 저희 일반적인,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개혁주의라고 하는 저희 교회,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에서 가장 중심된 건 뭐냐면 무천년설 혹은 현천년설이에요. 현천년설. 이 두 가지는 둘 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천년이 정확하게 천년이에요. 정확하게 천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도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천년이 재림 전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그런데 무천년설은 뭐냐면 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데, 뭐냐면 재림이 있어요. 그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었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탄의 권세는 물리쳐졌어요. 결정적으로 물리쳐졌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고, 그 권세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이에요. 이게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계속이에요. 즉 천년은 천년인데 상징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이 현천년설을 따라갑니다. 사실은 이 전천년설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휴거, 이 개념이 다 전천년설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데 구약의 다니엘서나 거기서 나오는 개념을 끌어온 거예요. 근데 왜 끌어왔냐면 예수님 재림이 왔는데 재림 전에 다니엘서에 보면 7년의 환란이 있어요. 그 7년이 재림 전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 환란이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의 성도들도 그 같은 환란을 겪게 하실까?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데려가실 거야. 이게 휴거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와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 전천년설에 의해서 흘러왔던 게 이렇게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한국 교회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아시는 것처럼 2000년 되기 전에, 그렇죠? 그 밀레니엄을 다시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 다미성 교회라든지 다 그 휴거 개념이에요. 다들 자기들은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념. 그 개념으로 된 겁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딱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환란이고 그 전에 그분들 다 올라가시고 2000년 되면 끝나는 이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 성경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맞춘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대부분의 교회가 이 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유는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아까 오셔서 승리하셨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시면 성도들도 영적으로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존재인 거예요. 24장로와 나중에 나오는 14만 4천 전부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하세요. 즉 성도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그냥 있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분명히 사용하신다. 그게 성경 전체에 계속 나오는 증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통치죠. 기도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통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에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보면은 이 천년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있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천년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숫자들 있죠. 7이라든지 666이라든지 14만 4천이라든지 24라든지 그런 것도 다 문자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건 묵시문학이에요. 상징으로 해석이 되는 그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숫자의 개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미가. 그런데 다른 건 다 상징으로 해석하다가 천년만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혹은 666만.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거는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상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천년을 고백하게 되는 구절이 한 4구절 정도가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라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에게 천년이 주께는 하루와 같고, 그렇죠? 주의 하루가 사람에게 천년과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권.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든지 보았던 것처럼 요한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미지를 중첩시키는 거예요. 반복시키는 거예요. 아까 7인을 얘기했지만 7대접이 다시 한번 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측면을 얘기했던 것처럼 7대접이 다시 한번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말하지 못했던 측면을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 17, 18장에는 형벌을 받는 이에 초점을 맞췄다면 19, 20장은 다시 상급을 받는 이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 전쟁의 의미가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요 우리 오신 예수께서 세상의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영적으로 이 초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용이 결박당하고 쫓겨나는 이 시기로 보는 것이고 보좌에 앉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 이 부활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보시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첫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고 있는, 그러니까 천년의 시간을 다스리고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임하고 나면 재림이 임했을 때에 그 최종적인 심판이 있죠. 그러면 이 용도 어디 갔어요? 이 용과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의 유황불 이 사건이 같은 전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천년이 지나고 나서 전쟁이 또 있는 게 아니라 이 천년을 그 예수님 재림이 여기 있다면 재림 전으로 간 거잖아요. 이 천년이 재림 전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시간이 지금이 천년의 시간이라면 그러면 천년 마지막에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는 그 전쟁에서 여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를 한 거고 여기는 그 위에 용 역시도 그때 같이 유황불에 빠지게 되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되신 줄 믿고 갑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년 동안에 예수께 연합된 자들은 그것이 이미 부활인 거예요.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쭉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으로 죽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이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살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께서 오실 때에 여기 보면은 사망에 있는 자, 바다에 있는 자, 지옥에 있는 자 다 토해진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져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하나님이 다 형벌을 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나와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상관이 없대요.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에는 심지어 죽음도 죽어요. 말이 이상한데 죽음조차도 끝나요. 왜요? 악이 다 끝났으니까. 악의 세력과 그런 그들을 미혹하던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도 다 끝나게 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지금은 왕성한 것 같지만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결국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인내하고 가는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단장시키시고 결국 그들로 어린 양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에 그 최종적 심판의 모습을 보게 하실 때에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최종적 심판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은 현재 나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누가 그 최종적 심판에서 그 둘째 사망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이미 예수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여기 얘기하거든요. 둘째 사망이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거기에 나와요. 둘째 사망이다. 완전히 끝나는 사망. 모든 것이 종식되는 사망. 이 사망이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대요. 아무런 권세를 미치지 못한대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 흔히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 그런데 사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의 어떤 간증도 듣고 생각도 하게 되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편견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건가 보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그 문맥이 있어요. 맥락, 초점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지금 당신이 만들고 있는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지금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이 뭐예요?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끝나지 않는다라는 초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의 보다 중요한 초점은 끊어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절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든 선택이 죽음 이후에도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게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떤 모습일지 우리도 사실 잘 모르지만 그 순간에까지도 끊어짐이 없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해 계십니까?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지금 나는 내가 그분께 속해서 나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자격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고백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께 지금 속해 있는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지금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선택의 영향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그 심판의 결과는 끊어짐이 없이 단절됨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